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신약 257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감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국내 한 항공사에 직원을 뽑는 그 면접 시험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스를 뽑는 것도 아니고 일반 직원의 면접을 보는데 그 여자 이제 지원자가 스튜디오스 복장을 하고 그 사원들 그 코트까지 입고 면접장에 나왔다는 겁니다. 취직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 면접에서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면접관들이 제일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복장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검정 그 정장에 흰 와이셔츠, 흰 브라우스를 입는 것을 면접관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튀는 옷이나 튀는 안경테나 액세서리를 하면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 면접관들이 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의 옷에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 옷은 그 사람의 취향과 성격과 성품을 어느 정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에 그 사람이 통제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추석 같은 명절에 아이들이 이제 한복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잠시나마 애들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다소곳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행동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는 옷에 어느 정도 통제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 왜 옷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바울이 옷 입는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으로 12장과 13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밤과 낮과 옷 입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밤이 지나서 낮이 되는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나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낮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스타일의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되는가 코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옷 입는 거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잠에서 깨어날 시기라는 겁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난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보통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 늦잠 자는 엄마를 깨우면서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 밥 차려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은 다 다르지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 조금만 더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뿐이죠. 엄마가 자녀를 이제 깨울 때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깨울 때 더 효과적입니다. 어떤 엄마는 자녀가 일어나지 않을 때 바늘로 막 찌르면서 깨운다고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 이 잠에서 깨어날 시기를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날 시간이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까? 영적인 잠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성도들이 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길래 지금 영적인 잠에서 다 깨어나라 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그 영적으로 졸고 게으르고
영적인 잠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졸음 운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운전자 중에서 내가 지금 이제 운전하면서 졸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과로를 하고 쉬지 못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졸게 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가 졸고 있고 잠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며칠 동안 교회를 못 나오거나 또 어떤 문제에 깊이 빠져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영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 이걸 잘 알고 있고 노마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자다가 깨어날 시기가 됐다, 시기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시간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16일인데요. 이런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을 이제 가리킨다는 겁니다. 인류의 시간은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간과 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그 기간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시간은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이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그걸 이제 BC라고 하고, 그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우리 주님의 해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요. 그 A자 D자를 따서 AD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중심이고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몇 년도 하면서 어떤 시간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을 이제 하시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영원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세계로 이제 영원한 세계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잠에서 깨어날 시기다, 시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기는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기간을 뭐 말세라고 하고 또 종말이라고 하고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시대, 이 시대가 그 기간에 여기서 말하는 그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말 혹은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이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올려다봐요. 근데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제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그 인사하는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학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걸 항상 염두하면서 매 순간 매일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또 그걸 가져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주님이 오실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열처녀 비에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2017년 7월 달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공부하는 중에, 직장에 일을 하는 중에, 또 집안일을 하는 중에, 쉬는 중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 오실 수 있다.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졸거나 자거나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가 벌써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도 여러 곳에서 깨어 있으라, 절제하라, 근신하라, 게으르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가까이 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한 주가 너무 빨리 가고 한 달이 너무 빨리 가고, 이미 지금 그 상반기가 지나고 7월 달입니다. 곧 이제 성경학교하고 캠프하고 정규 수련하면 8월이고 곧 이제 추석이 오고 또 2017년도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한 해 한 해가 간다 하는 건 이제 이게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도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 주님 안 오실 것 같다, 이런 의문을 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져요. 멀리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일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서 절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2020년도 2050년도 막 날을 정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근데 그걸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정확히 알고 그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서 이렇게 절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잠을 자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오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 이 말세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에.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5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막 기름을 사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안 돼요.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잠 가운데,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그럼 여러 가지로 마음 다 빼앗겨 있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은 이 옷을 입는 겁니다. 유치원생이나 이 초등학생을 둔 집안에서는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아이들 깨우는 것도 전쟁이고 밥을 먹이는 것도 전쟁인데 이 전쟁 중에 전쟁은 옷 입는 문제입니다. 엄마가 옷을 꺼내놓고 입으라고 하면 안 입는다고 다른 옷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옷을 꺼내주면 이 옷은 이래서 안 입고 저 옷은 저래서 안 입겠다고 버팁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엄마의 언성이 높아져요. 또 애는 또 짜증을 냅니다. 옷을 입는 것 때문에 아침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밖에 나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옷 입는 것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경계 근무를 산 적이 있었는데 이 새벽이 이렇게 오기 전에 그때가 가장 이제 어두운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이 가까울수록 어둡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밤은 이제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둠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죄와 불신앙과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이 범죄율을 보면 이 강력 범죄나 성범죄나 자살률이 몇 년 전부터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적인 수준도 더 나아지고 법도 좀 더 이게 좋아지고 그런데 이 범죄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살률도 더 많아지고 강력 범죄는 더 늘어나고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시끄럽다고 그 밧줄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컴퓨터 고치러 온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칼부림 여러 명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의 분노와 이게 막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움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낮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낮이 가까울수록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더욱 어두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요.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누가 이게 담배를 피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성도들이 그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그런데 성도는 이 교회만 살 수가 없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이렇게 어둠의 일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의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육체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또 뭐 이런 일을 이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12절 중간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요. 뭐 방탕, 음란, 또 거짓된 거, 악한 거, 사기치는 거, 뭐 분노, 막 이 세상이 어두운데 우리도 이제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나 다 어두워요.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둠의 일 가운데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합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하는 것은 영구히 벗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어둠의 일이 벗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 어둠의 일이 다 벗어지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더러운 말이라.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적극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정욕이나 음란도 다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그 너희 안에 있는 정욕과 그 탐욕과 음란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음란 정욕이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악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할 때 이거 막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갈등은 생기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이 정욕이나 음란이나 욕심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역자나 믿음의 선배나 부모가 이런 일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은 기도할 일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일을 저는 싫어합니다. 이걸 벗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어둠의 일은 전혀 안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버려야 되는 그런 행동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눈을 뽑고 손 발을 자르는 그런 어떤 결단을,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둠의 일은 이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이 죄된 삶, 이 죄의 모양들, 이런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음란한 것들 버려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자르는, 눈을 뽑는 같은 그런 희생과 아픔은 싫어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희생하기 싫어. 손해보기 싫어. 그러면 어둠의 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고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은 입어야 됩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옷과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은 입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학교 가거나 친구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또 혼자서 텔레비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그럴 때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믿음으로 할까, 욕심으로 할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할까. 그리고 막 두려움들, 또 욕심들, 미움들, 막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안에서 그런 거 이렇게 계속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는 온몸을 다 이렇게 덮는 갑옷을 가리킵니다. 이 전신 수영복이 있는데 보통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수영 팬티만 입는데 그게 아니라 온몸을 덮는 이 전신 수영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거예요? 말씀의 검과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싸움을 이제 감당을 이제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던가 이러면 자동으로 슈트들이 막 이렇게 입혀집니다.
한 영화에서 슈트가 뭐 한 20종류가 30종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자동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막 전신갑주가 막 입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입고 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기 전에 옷을 입듯이 이 말씀의 검을 챙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침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뭐 자동으로 막 이렇게 옷이 입혀지고 신발이 신겨지고, 물론 만화 영화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만화 영화나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내가 다 옷을 입어야 돼요. 신발도 이렇게 골라서 신어야 되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챙겨서 쓰고 붙이고 신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졸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게으를 수 없습니다. 삶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 죽겠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재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은 싹 없어진다 그래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은 어떤 평안한 시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어떤 큰 위기가 생기면 정신질환은 싹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영적 전쟁이 있는데 지루함이나 슬럼프에 오래오래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이 지루해 죽겠어. 왜 이렇게 따분해? 어떤 익사이팅한 일 없을까? 그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지루하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매 순간 긴장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굉장한 어떤 그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계속 어떤 행복, 진정한 어떤 만족, 진정한 평안, 오래오래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니까 계속 행복이 계속 밀려오고 평안이 계속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 얼마나 죄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막 계속 고난들이 닥치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데 여기서 막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오래오래 계속 누리고, 그런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안식, 이 진정한 안식을 맛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훈련장. 영원한 삶을,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나 이 천국이나 이건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고, 난 여기서 복 받아야 된다, 여기서 잘 돼야 된다, 여기서 편안해야 된다. 그 사람은 편안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이제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고, 그래서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어떤 안식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됩니까? 13절을 보면,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밤에
이 가까운 슈퍼에 갈 때 뭐 화장이나 옷 입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낮에 나갈 때는 화장도 하고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이제 신경도 쓰고 조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하고 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어두운 일을 아주 이렇게 꺼리낌 없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두워요. 옆에 있는 사람, 친구들, 뭐 직장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어둠의 일을 합니다. 어둠의 일을. 학교에서도 친구들 다 어둠의 일을, 죄를 지어요. 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다 어둠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두우니까 남들처럼 그냥 이 어둠의 일, 이 죄의 어떤 삶을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밤처럼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낮에와 같이 성도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단정히 행하라. 이게 이제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나이나 체형이나 키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싼 명품의 옷을 입어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명품의 옷, 막 비싼 옷을 이제 이렇게 사서 입는데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고. 근데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론 동대문 시장에 옷들이 다 싼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명품 아닌 거 사더라도 자기 스타일에 다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성도에게도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맞는 옷은 어둠의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입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 어울리는 옷, 이 어둠의 옷이 아니에요.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갑옷이 성도에게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성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 맞는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은 성도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그건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이게 성도에게 아주 어울리는 옷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맞지 않는 어둠의 옷들이 어떤 겁니까? 어둠의 옷이니까 검은색 계통, 블랙 계통은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3절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입니다. 어둠의 옷은 이 블랙 계통의 옷, 그리고 또 막 너무 이렇게 야한 옷,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건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성도에게 맞지 않는 옷이고, 음란과 호색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고, 다툼과 시기도 성도에게 합당치 않는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6가지 옷 중에서 하나를 지금 걸치고 있다면, 하나를 입고 있다면 당장 벗어야 됩니다. 뭐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뭐 음란이나 호색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내가 이제 이런 어떤 걸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걸 이런 것 중에 하나나 한두 개 하고 있다면 당장 그것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이면서 이런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이고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온물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도는 깨끗해 된 자, 깨끗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입니다. 근데 이 어둠의 일들, 예를 든 이 6가지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깨끗하게 이렇게 주인이 목욕을 시켜줬어요. 근데 자기 온물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주 더러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동료나 상관들 이렇게 보면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참 이렇게 멋있고 실력 있고 참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근데 직장 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술집이나 또 그 어떤 삶을 보면 참 너무 참 더러운, 참 추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친구들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잘생기고, 근데 어떤 사생활이 참 아직 젊은 사람인데도 참 사생활이 너무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나만 왜 이렇게 손해 보면서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나만 이렇게 못하면 손해 아닌가 이러면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그 어둠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이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오물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보면서 그런 것을 이제 한두 개 지금 계속 걸치고 있다. 계속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바로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 한번 정직하게 이건 합당치 않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그게 있다면 당장 이제 그걸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할 옷은 어떤 겁니까? 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Jesus is love라는 써있는 그런 티를 입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어떤 소유로서 이제 사는 거, 그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서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 있을수록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아를 말하는데, 이 자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제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몸이 원하는 거, 내가 욕심대로 하고 싶고 또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여러분, 우리 자아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그것을 가리키는데, 자아는 하나님 뜻을 거스립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이제 류사오보가 죽었습니다. 죽고 또 죽은 지 이틀 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제로 이제 빨리 화장을 시켜서 어떤 류사오보의 어떤 영향력을 이제 이렇게 없애려고 그렇게 좀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류사오보는 이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참 감옥살이하고 투쟁을 하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암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중국에 남아서 탄압을 받으면서 감옥살이하면서 끝까지 이 중국의 민주화와 또 인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그래서 어떤 탄압이나 고생이나 이런 것들 다 받으면서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변호사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떤 자기가 옳게 여기는 어떤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또 고생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참 이런 사람을 보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이 구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벗고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 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고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이 빛의 이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 재밌고 내가 끌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둠의 일이라면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능력과 기쁨이 존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기 힘들고 막 지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진정한 어떤 행복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존귀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안 버리는 거예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계속 이 죄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말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살면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평안도 없어요. 성도라고 하지만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거듭났는데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은혜가 없을까? 왜 평안이 없을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기도는 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 아파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결단을 안 해요. 죄를 안 버립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매고 욕심의 멍에를 매고 욕망의 멍에를 매고 계속 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제일 비참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세상 욕심대로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죄는 버리지 않고 욕심대로 살고 기쁨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다들 어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쉬라고. 쉬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어울리지 않는 옷 이제 벗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지금까지 벗어버리고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입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